이어서 레위기 6장 8절 말씀부터 7장 38절 말씀은 5대 제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6장 8절 13절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 6장 14절 23절 말씀은 소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 오늘은 6장 24절에서 30절은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이고 7장 1절 10절은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7장 11절부터 21절 말씀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 규례가 나오고 마지막 여섯 번째 7장 22절에서 38절 말씀은 5대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그러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번제와 소제에 이어서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했습니다. 자, 레위기 4장에서 이 속죄제가 나옵니다. 자,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절차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죄를 지은 사람이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사람이 죄를 짓지요. 죄를 짓고 또 온 백성이 전체적으로 짓는 죄의 속죄는 다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 24절 26절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가 또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26절 말씀에서 지극히 거룩하다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상징합니다. 속죄 제물은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 자, 속죄제는 이미 구체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 규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아멘. 자, 속죄제 고기는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상징합니다. 피가 묻은 것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도록 했습니다. 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속적 용도입니다. 거룩한 고기, 접촉한 토기, 유기 이것은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씻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거룩은 정확하게 거룩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거룩은 구별. 자, 우리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자, 29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자, 지금 제사장이 해야 규례가 나온단 말이죠. 자, 피하고 삶은 고기 또 토기를 깨뜨리고 닦고 해라 했습니다. 이제는 먹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소에서 속죄한 속죄제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 자, 대제사장과 온 백성을 위해 한 속죄제 고기. 자, 레위기 4장에 보면 자, 대제사장과 온 백성을 위해서 드린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족장과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로 드린 고기는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백성이 지은 속죄제 고기는 왜 못 먹느냐? 같이 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불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족장이나 이 백성은요, 자기 죄를 속죄제에서 안수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제사장, 이
제사를 집례한 이 제사장이 이렇게 먹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속죄제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속죄 제물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속죄 제물만. 자,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진리의 말씀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밥 먹고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성물을 먹고 성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거룩한 성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으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결국은 말씀을 먹고, 말씀이 믿음이죠. 믿음. 오직 말씀을 믿음이 잘합니다. 그럼 이 믿음을 사는데 이 믿음은 바로 내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을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된다. 믿음. 이제부터 우리는 절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명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우리가 먹는 양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란 말입니다. 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단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속건제는 속죄제와 함께 추가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손해 배상 몇 프로? 20% 5분의 1. 자, 속죄제는 성물 중에 하나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20%를 속건제로 드려야 됩니다. 자, 11조와 첫 것을 드리지 않는 죄, 이것 또한 속건제로 해야 됩니다. 613가지 중에 한 가지 계명을 어겼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 경우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또 그에 대한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에서 방식은 족장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3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속건제 고기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먹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말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다. 우리의 양식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속건제도. 자, 규례의 법이 똑같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섬긴 제사장의 몫이란 말이에요. 섬긴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뜻입니다. 10절 말씀에서 기름 섞은 것은 고운 가루 소재를 뜻합니다. 마른 것도 첫 이삭의 소재. 마른 것은 자, 이것에 대해서 아론의 모든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자손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이 중요합니다. 균등하게 분배하라. 저 사람은 뭔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더 주고 아니란 말입니다. 균등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어떻게 해요? 다 받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원리인데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명입니다. 아담에게 사명을 먼저 줍니다. 사명 준 다음에 뭐라 말씀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뭐부터 주셨다고요? 사명. 사명 순종하면 뭘 제공한다고요? 먹을 거리. 예. 하나님의 인류제사 아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 사명을 주신 이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주시면서 이거 너희 먹을 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요? 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우리는 그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절대적으로 목사님들이나 그래 해야죠. 아닙니다. 모든 동일합니다. 균등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에게 동일하게 균등히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 고린도전서 9장 7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긴 말씀이지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느냐. 여러분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할 때 누가 있습니까?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먹지요. 누가 양떼를 돌보면서 양떼의 젖을 안 먹습니까? 사람의 그건 예란 말이에요. 율법에도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일하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마라? 예, 망을 씌우지 말라 했습니다.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먹는 것 허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서 염려하시면 이 말씀 주셨겠습니까? 이 말씀 율법에 아니지요.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을 뿌렸습니다.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하냐? 아니죠. 우리가 신령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제자 살며 당연히 신령한 거니까 육신의 것 채워주는 건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댔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뭘로 산다고요? 복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신다. 복음에 헌신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사장을 부름받은 다 우리를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 얼마 좋습니까? 기름지고 거기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씨를 그냥 나일강 큰 나일강이 상류에 뿌리면 알아서 내려오면서 하루에 다 자랍니다. 엄청나죠. 그런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럼 그런 땅이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런 비 늦은 비 그냥 비 꼴랑 두 번 옵니다. 그때 비 안 오면 농사 망합니다. 그런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가 많습니다.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보다 딱 좋은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그 한 가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상 사람들보다 딱 좋은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애굽을 찾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 예.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의 땅에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제사장을 부름받았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에서 제사장은요 자신이 받은 사명에만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이 그에게 참된 양식이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사장. 아, 내가 나의 양식은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 제사하는 이 일에 수중 들고 이들이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이 일들.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마다 믿어 구원받는 이 사명 똑같습니다. 자, 이것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돌보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 맡겨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왜 맡겨주냐? 그걸 여러분 생업토로 해서 그걸로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곳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음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많은 영혼에게 복음, 생명,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